할렐루야.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인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원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각자의 삶의 시간을 내어 각자의 환경을 뚫고 아버지 앞에 나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셨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홀로 높임 받아 주셨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제 말씀의 은혜를 주님의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간 세상이 맛볼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우리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함께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이 시간 목소리로 높여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영원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봄들 환한 빛 보아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건을 부수고 난 따르라 화평와 어둠 밤 지나고 봄 든다.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이번에 3절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려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 지나고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어둠 밤 지나고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아멘. 그의 길을 걷는 자들 가운데 주의 은총이 더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4절 고난 길에 치고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요. 주 예수의 나라가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에 우리 마지막으로 복합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에 내오겠네.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의의 길을 따라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 마음에 품고 찬양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처음도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할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백한 것처럼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복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용기를 더해 주셨고, 그 무엇보다 우리 주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오늘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에 충만하신 하나님, 원컨대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 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의의 길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 의의 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 땅 가운데 아들을 내어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이 자리에 주님을 앞선 마음이 있다면 겸손히 내려놓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여 작은 혼란 속에서도 주님을 등지고 세상의 방법을 쫓으며 하나님의 자녀된 삶과 멀어지고는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담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주님의 자녀 되어 먼저는 내 삶 가운데, 나아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이미 많은 교회가 있음에도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세우시고 흩어져 있던 우리를 모으시어 예배케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교회를 부흥케 하시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아래에 있으니 언제나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양식에 만족함으로 형통한 날에나 공고한 날에나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생각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주신 일본 땅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품고 계속하여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일본 땅의 복음을 전하는 여정 가운데 교회의 필요와 은혜를 부어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시사 맡은 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늘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셔 겸손히 하나님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 사역에 힘쓰는 부목사님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수고를 그 주님께서 모두 다 하시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늘 공급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제 다 함께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평안하님의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교회의 표이기도 한데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자, 오늘은 매월 첫째 주가 우리가 성찬식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슴 깊이 기억하고 또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비전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늘 새 가족이 하나 오셨는데 지난주 우리 상준 형제가 이곳에서의 시간을 잘 마치고 이제 새로운 곳으로 이동했는데
오늘은 일렉트릭 연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신재민 형제가 왔는데 이 자리에 일어나시면 우리 크게 박수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가 3.1절이었습니다. 105년 전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은 독립을 향한 외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유와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민족의 독립만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행동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또한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과 기도의 열매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한 나라의 독립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이라 생각합니다. 수요일부터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시는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 주간을 거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그 길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드리는 예배 모든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감추어진 비밀, 이제 이방인에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실 이런저런 신앙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죠. 처음일 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뭘 고민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세상과 부딪히는 그런 많은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정말 내 믿음의 올바른 길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을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뭔가 이렇게 확인하고 싶은데 확인할 것이 별로 보이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축복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으로 흐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편안함이나 형통함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고수하고 있던 그 어떤 삶의 틀이 깨워져야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는 고난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고 고통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 그 바울의 모습은 실패한 인생의 모습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라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오직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는 것이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의 계획임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비슷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줍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여. 자, 똑같이 에베소나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서로 바울이 로마에서 첫 번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정확하게 말하면 가택연금 당했을 때
적었던 책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이 아니라 자기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바로 그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환경을 보고 절망하지도 낙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복음이 더 멀리 더 깊이 퍼지고 있음을 기뻐하였습니다. 자신이 갇혀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더 사람들이 위축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 로마나 그 주변에 있던 그 지역에서 복음이 위축돼서 뭔가 이렇게 나쁜 소식들이 들려와야 되는데, 우리의 스승 되신 바울이 감옥에 갇힐 정도로 그렇게 헌신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자 젊은 형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어떻게 됐냐? 내가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이 결코 화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너희들이 각성하고 너희들이 깨어나고 너희들이 오히려 더 복음에 더 헌신하고 있으니 이것은 좋은 일이다. 이것은 기쁜 일이다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감옥과 같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사방에 길이 막혀 있는 것 같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십니까? 아니면 자포자기하듯 그냥 낙심하고 그냥 뭔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확 던져버립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기회로 보았던 거예요. 우리가 겪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과 사랑을 우리는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좋을 때만 우리는 굉장히 선한 모습으로 아주 성실한 모습, 진실한 모습을 보이고, 환경이 좋지 않으면 그냥 나락으로 빠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오늘 아주 충격적인,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언을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동일한 상속자가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세계관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얼마나 낯설고 충격적인 말이었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들에게만 주어진 하나의 특권이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선민 사상이 그만큼 강했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은 결코 그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개와 같은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들의 아주 견고한 벽을 무너뜨리는 엄청난 선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특정한 한 민족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이 바로 바울의 선언이자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인간이 만든 모든 장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을 스스로 막 쌓을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과 생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며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쉽게 이야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도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 은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과거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그리고 아직 그분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거예요. 언제까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까지,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불리는 그날까지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보편적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그냥 머물러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항상 고인 물은 어떤 거예요? 나중에는 썩어버리죠.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곡에 가면 계곡물은 항상 맑고 뭔가 이렇게 깨끗해 보이죠. 왜? 흘러가니까. 새로 계속 충전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반드시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동경에 있을 때 그 동경의 한 큐티하기로 유명한 교회에 우리가 취재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 교인들은 우리 교회처럼 예배가 마치면 성도들이 이제 3, 3, 5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가 나눔을 합니다. 또 가운데는 맛있는 음식을 두고 이렇게 아주 즐겁고 정말 보이기에는 천국과 같았어요. 너무나 아름답다. 이런 교회가 일본에도 있었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탄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방문을 했을 때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성탄절 날 혹시 뭘 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혹시 이웃들을 위해서 뭔가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저희들은 성탄절 날 저희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합니다. 결국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의 출구가 없는 교회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맛있는 걸 먹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배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저와 여러분 병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는 교회는 병든 교회인 거예요. 아무리 부흥을 하고 아무리 성장을 하고 아무리 그게 유력한 사람들이 있어도 은혜 받은 교회는 더 열심히 더 많은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봉사하고 나누고 흘려보내고 자신을 이렇게 깎아내는 그런 어떤 아픔을 겪으면서도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소금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나는 그 은혜를 얼마나 흘려보내고 있는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은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의 그리고 아름다운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단순한 어떤 미스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셨지만 이제 막 드러난 복음의 핵심 진리 이것을 바로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진리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깨달을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한 진리다.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철학을 공부했고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스스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나요? 없었죠. 없었기 때문에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깨달았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활짝 열어주셨을 때 가리워진 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고 눈을 활짝 열어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지금까지 있던 인생을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을 위해서 그는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교회를 다니며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이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모태신앙들.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왜 성경을 읽어도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물론 조금씩 성장은 하겠지만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할 만큼 내 삶이 성장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뭔가 문제가 있겠죠. 왜 말씀을 들어도 그냥 좋은 말씀으로만 느껴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을 듣는 것과 복음을 깨닫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읽고
설교를 많이 들어도 마음이 닫혀 있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신앙생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나는 한 번 이상 경험해봤다는 그런 마음의 태도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오만한 태도죠. 이런 태도를 가지는 순간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메말랐을 때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내 영혼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거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복음을 깨달았다면 나누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복음을 깨닫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는 편지를 쓰고 설교를 하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는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도 그냥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그 신경조차 그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냥 나누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내 삶이, 내 가치관이, 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덩실덩실 다윗처럼 정말 사람들 앞에 춤을 추라면 춤을 출 수 있어요. 저는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너무 의식하며 살아가기에 어쩌면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내성적인 사람들, 여러 가지 환경이 많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세 가지만 딱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실에 근거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5절입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며.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어요. 구약은 마치 거울과 같은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 진리가 비춰진 모습만 어렴풋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약에서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약의 모든 것이 완성이 된 거죠. 그래서 그 계획은 마치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우리가 그토록 악마하던 메시아가 오심으로 그 모든 비밀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주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하며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은 갈팡질팡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런데 언제 그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까? 바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을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두려운 가운데 그냥 마지막에 예수님이 요원과 같이 남기셨으니까 그냥 다락방에 앉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한숨만 쉬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맞아 그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마음이 열린 거예요.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이전에는 두려워 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면전에서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이 맞아 그들은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그 공간의 이동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깜깜한데 문을 다 닫고 자기들끼리 몰래 앉아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으니까 누가 먼저를 알 것 없이 그들은 다 문을 활짝 열고 사람들이 있는 저작거리로 나간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 결과 하루에 3,000명, 4,000명씩 예루살렘 교회는 그 부흥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바울을 통해 소아시아를 넘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만 임하겠습니까? 초대교회에게만 임하겠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신앙보다 휴머니즘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권리와 성취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진리보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가 우선되는 시대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자녀들, 친구들, 가족들이 점점 세상의 어떤 가치에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볼 때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은혜를 알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초조해지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면 어떡하지?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울이 선택한 길을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는 세상의 타락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세속화된 가치관을 경계했고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섰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바울이 아테네에서 광장에서 철학자들과 사상가들과 논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그 순간들을 보세요. 인간의 학문이 바울의 말에 한순간에 그냥 찌그러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바울처럼 싸울 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신앙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도록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역사하리라 믿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들의 세계관이 통째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오랜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또 믿고 있었어요. 바울은 즉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이 말씀을 통해 완전히 바로잡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계를 두지 않습니다. 복음은 특정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상속자요, 지체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라고 선포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쉽게 복음을 외면합니까? 또 쉽게 사람을 판단합니까? 이런 생각과 이런 판단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깊게 나아가는 다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를 안전지대에 머물려고 하는 그 마음을 끌어내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의 치열한 현장으로 우리를 결국에는 옮겨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버티려고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엔 주저하던 것이 이제는 용기를 갖고 주님을 위해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고백으로 그렇게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자, 바울이 어떻게 일꾼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닙니다.
스스로 원해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드셨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고 바울처럼 고난당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심을 그는 알았고 삶의 가장 치열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또한 바울이었습니다. 은혜가 그를 살렸고 은혜가 그를 변화시켰으며 은혜가 그를 사명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지금 나의 스펙이 아니,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올인할 만큼의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실까라는 것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꾼을 찾고 계세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많이 청년들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많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이 없고 하나님도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뭐래요?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만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할 준비가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네. 자, 이제 더 이상 비밀을 풀 필요는 없습니다. 새로운 비밀을 만들어낼 이유도 없죠.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구원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다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비밀을 세상에 선포하고 세상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이다. 바울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의 비밀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해요.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그 사람이 사명자가 된다고. 깨닫는 정도에 따라 헌신이 달라진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결코 침묵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느 정도 계획하며 그렇게 걸어가실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순리의 삶에 갑자기 툭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린 그것을 섭리라고 그러거든요. 우리 인간의 순리주의 삶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섭리적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는 평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갈등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브라함이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가 위대한 믿음의 아버지가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였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갖다가 12장부터 17장까지 쭉 읽다 보면 우리는 한 장을 넘기는 것에 불과하지만 그 시간은 차이는 11년, 14년, 15년 이런 시간의 공백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11년째 공백을 멈추고 다시 약속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 하시니 뭐라고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여러분 이 장면 하나가 그냥 너무나 은혜가 되고 우리 자신을 반추해 보는 그런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해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근데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10년간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하시지 않은 그분이셨는데도 그 예배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브라함은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약속을 주시죠. 그 약속은 점점 커집니다. 그 약속은 점점 분명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왜 말씀하시지 않느냐고 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복음을 점점 더 거부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환경은 전도하기에 결코 쉬운 환경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내가 그 비밀을 발견한 자인가 아닌가라는 거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는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 아니에요. 왜? 구원에 대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씨 뿌리는 자의 어떤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일에 충실한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세기의 교회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들이 처한 환경은 지금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힘든 어떤 환경이었습니다. 핍박받았죠. 감옥에 들어갔죠. 순교했죠. 그러나 복음은 그 모든 장벽을 뚫고 지나갔다라는 거죠. 단순히 십자가 이야기를 전했을 뿐인데 어떤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오늘의 교회는 이 드러날 비밀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이죠. 우리 마지막 에베소서 3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 바로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죠. 세상을 향해 사탄을 향해 우리는 담대하고 당당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고개를 떨구지 마세요. 그 어떤 영적인 세력도 하나님의 자녀를 함부로 망가뜨릴 수 없어요. 그들은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마치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위세를 떨어뜨리는데 아무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들조차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말한 그 근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에서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할 때 먼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영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기도는 쉬울 것 같죠? 그냥 간구하고 눈물 흘리면 될 것 같죠? 구원의 기도만큼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가려진 눈을 벗겨내야 되는데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밖에서 두드리시는데도 문을 열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탄은 계속 속삭이겠죠. 네가 예수를 믿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지금 네가 느끼는 거, 네가 즐기는 거 이대로 해도 너는 성공한다고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알면 우리는 충분히 어떠한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며 그 누구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기에 어떤 순간에도 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늘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끝없는 부유함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담대히 전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아직 어린 교회죠. 아직 힘이 부족한 교회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교회가 폭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덩이가 되겠죠. 사단은 두려워할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영광임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재물이든 시간이든 하나님께 바쳐서 손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영광으로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교회를 통해 아직 믿지 않는 영혼을 구하는 하는 우리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너무나 기본적인 또 너무나 기초적인 이러한 우리 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기반을 만들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에베소서 마칠 때까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계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리고 죽어가던 무감과 가던 우리의 그 복음의 숨결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금부터는 사도신경으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라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지금도 살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구원의 주로 재림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눌 이 뜻과 잔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벌레 같은 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양식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살 소망을 얻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그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떡을 받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몸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며 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잔은 단순한 잔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거룩한 언약의 보혈의 잔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는 굳은 언약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죄사함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잔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복음은 결국에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앉아서 너무나 익숙한 곳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이 되는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셨어요. 결국에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데 가장 큰 적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익숙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던지는가? 우리가 헌신할 때도 지금 내가 익숙하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이 삶을 내가 포기하기 싫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복음의 헌신자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행하신 그 삶의 우리가 행적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도 이제는 이 익숙함을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영향받았던 이 세상의 세계관과 가치로부터 하나님의 그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다시 무장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믿음의 삶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자신의 안락과 평안함을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대접받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삶은 섬기는 삶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세계관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에 배웠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비밀을 가진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밀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 반 세상 반 이렇게 섞여서 혼합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더 이상 진리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올곧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죄에 쉽게 넘어지는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의지를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진리의 등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그렇게 죽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그 어떤 영적인 공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심을 믿고 넉넉히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살기 주심에 대한 간정으로 풍부한 간정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완전한 구원으로서 부르신 주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찬에 참여할 때 그냥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불편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면 온전히 회복되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뜨거워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주님의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리하는 동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그 열정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들이 가고자 하는 그 길들을 하나님 좀 더 세밀하고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또 걸어가는 데 있어서 좋은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스승과 좋은 동역자와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비밀을 가진 자로서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고 묵묵히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소중한 자녀들 위해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통역자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임도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영광과 감사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